사랑이 어떤 것보다 든든한 안식처가 되고 우리 인생의 반석이 됩니다. 주님이 이 시간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게 도와주시고 이 좋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기는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손에 있고 우리 인생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생명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올 이번 주는 우리 올 한 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 부흥성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민장기 강사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일일이 다 들려주시고 우리가 그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나를 축복하는 선포를 한번 하겠습니다.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표와 목표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하면 여러분 뒷부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섬김으로, 전 구역. 통일이 안 됐네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전 구역, 전 가족, 전 성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시면 반드시 약속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원래 놀라운 복을 주시고 원래 복받지 않은 분은요,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예배해 놓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투자해도 거기서 이익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손에 투자하는데 어찌 이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도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삶에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우리 영혼을 잘되게 만들어주시고 이 땅의 복만 주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세상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또 그러한 든든한 안식처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 개인에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가정에 복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2018년도에는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대로 살아서 여러분도 복을 받고 여러분이 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자. 은혜란 내 힘과 노력으로 구할 수 없고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지키는 것, 내 힘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내가 잠을 잘 때 내 자녀를 지키지를 못합니다. 내가 자녀들과 떨어져 있어도 사실 내 자녀를 지키지 못합니다. 곁에 있다고 해서 지켜줄 수 있는 것만도 아닙니다. 저는 첫 아들을 낳았을 때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랑도 많았습니다. 염려도 많았습니다. 저는 몸부림이 심하기 때문에 자다가 몸부림을 쳐서 아이를 깔아 누워서 덮쳐서 죽이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 때문에 사랑이 많았지만은 염려도 많았기 때문에 잠을 자지를 못했습니다. 아이가 1살이 될 때까지 저는 늘 새벽 6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6시가 되면 아내에게 바톤 터치를 했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우리 영화들을 좀 돌보라고 하고 저는 잤던 기억이 납니다. 바깥에 나가면은 늘 아이와 같이 나가서 노는 것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아이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까지면 어떻게 하느냐, 또 다치거나 다른 차에 치면 어떻게 되느냐, 늘 아이 곁에 옆에 있으면서 손을 잡고 가거나 그 곁에 서서 같이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나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든든한 보호자가 되시고 이 방패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잘 때도 성령님은 주무시지 않고
내가 돌보지 못하는 일도 성령님은 잘 돌봐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기도했습니다. 제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은혜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자기의 모든 열정을 쏟아내었습니다. 잘 키웠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바울 사도의 열정으로 인하여 나중에 초대 교회사에 보면은 아시아 전체를 지도하는 지도자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에베소 교회를 돌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젠 밀레도에 에베소의 장로들을 모아놨습니다. 그 앞에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내용은 바울 사도가 고별 설교한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32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맡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맡긴 결과 에베소 교회는 초대 기독교를 이끄는 지도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첫째,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히 하시지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길이 없는데 예수님이 내가 구원받는 모든 걸 다 해놓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고마운 분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호주에서 돌아오는 마지막 날 제가 이원석 목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앞으로 호주는 영주권을 내어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내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다른 사람 다 못 받아도 나는 받는다고 생각을 하라고 했습니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라니까 그 목사님이 아멘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못 받으면 사모님이 받으면 되지 않느냐. 여기는 공부하는 사람에게 영주권을 내어주니까 사모가 영어를 잘하니까 사모가 공부하면 되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웃더니만은 공부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돈이 드는 건 장학금 받으면 되지. 장학금은 누가 줍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제가 이원석 목사와 대화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할 수 있다는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되는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말과 생각을 보고 기뻐하시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먼저 안 되는 것을 생각하고 걱정부터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교회는 나올지 모릅니다. 직분은 가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을 하고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면 하나님 우리 인생에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최고의 행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최고의 형식과 격식을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최대의 예의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런데 예배에 대해서 말하라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25장에서 31장까지 무려 7장에서 241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배가 넘는 분량으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순간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삽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직장에서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예배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은 모두가 다 예배에 성공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먼저 예배에 성공하는 것을 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주셔서 믿음의 조상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백세 얻은 이삭을 이제는 바치면 자기는 아이를 낳을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자기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민족의 복과 땅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올 한 해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겠다 하는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늦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늦게 예수님을 믿다 보니 먼저 믿은 사람 모태신앙자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느냐, 앞길에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 한 가지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나는 지금 27년 동안 저 사람보다 뒤늦었지만은 빨리 달리면 되지 않겠느냐.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릴 때 나는 7번 예배를 드리죠. 저는 주일에 보통 4번, 5번 예배 참석하고, 그리고는 평일에도 모든 예배에 다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수학 공식을 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다른 사람 27 더하기 X는 나는 얼마를 하면은 따라갈 수가 있을까? 보니까는 7년 되면 따라가겠더라고요. 저는 6년 반 만에 그들의 삶을 따라가고 저보다 먼저 믿은 자보다 제가 먼저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을 바꾸는 것은 예배입니다. 2018년도는 여러분 예배 성공하는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세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은혜는 내 힘과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탁 손 놓고 가만히 뒷짐지고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은 내가 왜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해야 됩니다. 땅에 다이아몬드가 묻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땅을 파달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손으로 땅을 파면 됩니다. 하나님이 결코 파주지 않습니다. 땅에 1m 밑에 다이아몬드가 파줄 때는요, 누가 하나님 이름 부르겠습니까? 삽으로 한 번만 파면 다이아몬드가 나오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여러분 보통 때보다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해야 됩니다. 은혜는 값없이 얻는 것이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했습니다.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지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왜 무릎을 꿇습니까?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 나는 일하는 것을 포기한 것을 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야말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찢어지게 가난한 사렙다 과부의 가정에 하나님이 3년 동안 먹을 양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쫓아가자고 광야에 많은 무리가 따라 나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감사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 장정만 5,000명이 넘는 많은 무리가 먹고 배불리 먹고 12광주리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는데 거기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있었습니다. 40년이 넘게. 베드로는 그 안전병을 보고 난 다음에 금강원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습니다. 즉시로 그 안전병이가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믿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큰 문제 작은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도 기도하지만 항상 부부가 또는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는 기도 수첩을 항상 마련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한 것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시는지 올 연말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살자. 첫째,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희생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한다, 복음을 위한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희생입니다. 사랑의 증거는 희생입니다.
주님은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는 삶에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희생한 자는 100배나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100배를 받고 저 세상에서는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과 복음을 사랑했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33절 34절입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혹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사례를 달라고 하면은 저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지 않을까? 그래, 그렇다면 난 사례받지 않겠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더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천막을 더 짜겠다고 했습니다. 2시간, 3시간 천막을 더 짰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받지 않고 그것으로 충당했습니다. 자기와 동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일일이 다 챙겼습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오직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심지어는 손수건만 나와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는 그런 희한한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많은 선한 열매를 맺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이번 주 제가 호주 성에 갔다가 목사님이 그 나이 많은 분을 한 분 저한테 모시고 왔습니다. 보니까 노인이었습니다. 이분은 말레이시아 사람인데 치과 의사라고 했습니다. 의사인데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5,000불씩, 10,000불씩, 50,000불씩 헌금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교회가 운영되어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이가 저보다 훨씬 많았는데 너무 겸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짧은 영어지만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사랑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증거는 희생입니다. 사랑하면 내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빚을 내어서 공부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모는 뼈가 휘어지는데도 일을 합니다. 저는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일을 하는 이 어느 여성분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일을 합니까? 자식을 위해서 일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집사님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원래 로마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클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에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전부 다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에 있지를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왔습니다. 고린도에 왔다가 이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주님과 복음을 사랑하는 열정이 뛰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 사도에게 갔습니다. 내가 당신이 복음에만 전념하여 전할 수 있도록 당신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위하여 대신 천막을 짜주고 그걸 팔아주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담 사역을 하게 된 것이 고린도였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전부 몇 주간 또는 몇 달에 있었지만 고린도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때문에 2년 동안을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고린도를 떠났습니다. 나는 이제 모교로 돌아갔다가 나중에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 에베소가 내 마음의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나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 같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갔습니다. 당신이 올 때까지 내가 여기 전초 기지를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가보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전초 기지를 잘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3년 동안 바울 사도가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제는 로마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나는 원래 고향이 로마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로마로 가서 전초 기지를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바울 사도가 로마서 편지를 쓸 때 교인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문안하라고 했습니다. 그보다 더 존경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을 자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집을 온전히 교회로 내어놓은 자였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참으로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는 여러분 절대 험담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겠다는 매를 자청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절대 험담을 하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또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내어놓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누어 주고 베풀며 살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위하여 수고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좋은 일을 했습니다. 나누어 주고 베풀며 많은 선을 행했습니다. 3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받는 것보다 주는 기쁨을 아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뛰어난 리더십은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흔히 종의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종의 리더십을 보여준 자가 예수님입니다. 나는 너희들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지 않고 다스림을 받는 자로 있지 않고 섬기는 자로 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섬겼습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다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이방인들도 예수님께 나오고 세리와 죄인들도 창기들도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스타일의 사람이 있습니다. 밥을 사주고 선물 주는 사람들은 다 좋아합니다. 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은 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처세술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뛰어난 처세술입니다. 내 팔점을 뜯어가지고 내 살을 떼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나은 살을 주십니다. 저도 어저께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교육위원장님, 부장 두 분하고 세 분이 돈을 내어가지고 지난 연말에 크리스마스 때 행사를 한 교회학교 아이들 그리고 또 교사 선생님들 위로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듣고 참 마음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아, 이 지도자들이 참 잘하고 있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위해서는 섬기고 베풀어야 됩니다. 나누어줘야 됩니다. 이웃을 성공시켜주면 나도 성공하게 되고 이웃을 잘되게 해주면 나도 잘되게 됩니다. 우리는 이웃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웃 사촌이 땅을 사면 진정으로 축하해주고 축복해 줘야 됩니다. 이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행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나누어주게 되면은 참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구제를 하게 되면은 내 모든 살과 피와 뼈가 연합하여 하나가 됩니다. 내 모든 몸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야지 내가 건강합니다. 우리가 구제하는 건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 내 몸의 모든 세포들도 이웃의 세포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몸이 하나가 되고 건강하게 됩니다. 구제하고 베풀면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먼저 나누고 섬기고 베풀도록 만드십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허탕을 쳤습니다. 허탕을 치는데 여러분, 그 앞에 허탕 친 사람에게 뭘 좀 빌려달라고 하면은 뼈 안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가서 배 좀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말없이 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를 빌려가지고 그 위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배삭스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잡아라. 네 배삭스를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만은 어저께 밤새도록 허탕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곳에서 그물이 찢어질 듯이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사렙과 가부 이야기를 보십시오. 사렙과 가부는 이제 한 끼 이것으로 떡을 해가지고 자기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너무 가물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가부를 보더니만 물 좀 가져오느라 물 가지러 가는데 다시 불렀습니다. 물만 가져오지 말고 먹을 떡도 좀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가서 뺨을 한 대 쳐주고 싶었습니다. 나는 마지막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빵을 가지고 오라니요. 엘리야 선지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이 가뭄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이 너희 집에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엘리야 과부는, 사렙과 과부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즉시로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붓는데 그걸 섬기기 위해서 만드는데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부으면 또 생기고 부으면 또 생기고 가루를 엎으면 또 생기고 또 받아내면 또 생기고 했습니다.
저희 아내는 어릴 때부터 몸이 늘 약했습니다. 중학교 갈 때까지 자전거 뒤에 짐 자전거에 실려가지고 통학을 했습니다. 그만큼 몸이 약했습니다. 결혼할 때는 막 몇 메다 못 가서 이 위를 움켜잡으면서 앉아서 약을 먹곤 했습니다.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동서가 저희 동서 형님입니다. 저희 집 사람을 보더니만은 진짜 놀랍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약한 처제가 이렇게 애를 낳은 것을 보니 너무 신기하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뭐 우량품이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지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참 여성 조장이 아주 특이한 분이었습니다. 1년도 되지 않은 사람에게 성경도 아는 것도 없는데 아동구역장을 하라고 했습니다. 공과를 갖다 주면서 구역장 가방을 주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순종 안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뭐 순종 안 하면 큰일이 생기는 줄 알고 그 구역장 가방을 받았습니다. 1년이 지났더니 성인 구역장을 시키고 나중에는 초장의 일도 맡기게 되었습니다. 뭐 초등학교도 다니지 않은 애 둘을 데리고 교회 나가는 것도 힘든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일을 맡겼습니다. 나중에 지나고 보니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건강을 얻는 은혜였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먼저 섬기고 나누고 베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은혜와 섬김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면 섬기라고 주신 것이고 섬기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뒤따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은 기독교인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후한 성품입니다. 저는 아무리 은혜 받았다고 해도 후하지 않은 사람은 은혜 받았다고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스펄전 목사는 지갑을 열지 않은 사람의 회개는 자기는 회개를 믿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살겠다고 다짐하는 다짐이 무엇입니까? 후한 성품입니다. 나누고 베푸는 성품입니다. 이게 바울과 같은 성품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나누고 베푸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여겨야 됩니다. 나누게 되면 하나님이 그런 기쁨을 체험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듣고 나온 사람들이 주님과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그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째째하고 우리가 후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신 성도들이 다 떠나갑니다. 다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후하면은요, 사람들 우리 교회에 남습니다. 내가 저 사람과 가까이 있을까 말까 무엇으로 결정하느냐? 그 사람의 성품입니다. 사람들은 째째한 사람 곁에 결코 옆에서 친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후하고 넉넉한 그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사람은 가까이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얻기 위해서 후한 성품을 더 기르시는 우리 올해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인격과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달라져야 됩니다.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역사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했습니다. 우리 입술에 구하는 기도, 입술의 기도에만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이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뭐 안 된다고 생각하거나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 좋아하지 않는 생각입니다. 어두운 것을 보기보다는 항상 밝은 것을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어두운 것도 있고 밝은 것도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밝은 곳이지만은 보면은 물건 뒤에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곳은 어둡습니다.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굳은 일도 생깁니다. 저는 이번 호주에 갔다가 좋은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환경이 너무 좋았습니다. 첫날 간에 바닷가를 보여주는데 너무 좋고 집들이 전부 아파트가 없었습니다. 전부 단층집이었습니다. 공기도 좋고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근데 벌금 제도를 쭉 얘기를 해주는 걸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호주가 살기 좋다가 벌금 제도를 들으니까는
호주에 대한 이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확 가시는 걸 느꼈습니다. 주정차 금지하는데 그 차를 어머니가 애를 학교 가요 공부를 하는데 그 내려놓기 위해서 3초간 정지를 했습니다. 그 CCTV에 찍혔습니다. 1초에 100불입니다. 그 300불은 물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다 농담으로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처음에 와가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차를 사고 가다가 핸드폰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차가 오더니만 자꾸 문을 내리고 저 앞에 차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거기는 이 사법경찰이 많습니다. 그래서 딱지를 끊었습니다. 430불을 끊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핸드폰을 운전하면서 핸드폰을 봤다고. 저는 그냥 뭐 그런 일이 뭐 비일비재하겠느냐, 실제로 얼마나 자주 있겠느냐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12사도바위라는 곳에 이분이 관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보통 때는 거기가 100km zon이었는데 뭐 공사를 하는지 그것 때문에 40km로 바꿔놓았습니다. 불과 1km도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표지판을 못 보고 오다가 70km로 왔습니다. 앞에서 경찰이 스피드건으로 찍고 난 다음에 차를 멈추라고 했습니다. 현장에서 딱지를 스티커를 발부해 주었습니다. 464불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간 면허정지가 나오는 걸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그걸 받아 옆에서 보고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이야, 무슨 이런 나라가 있느냐. 40km에 70km로 달렸다고 잠깐 기다리러 가더니만 앞에서 쭉 표를 보고는 464불에 한 달간 면허정지 그 스티커를 발부해 주는 걸 봤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호주에 살고 싶은 생각이 전혀 다시 오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또 다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여기 한 자매님이 있는데 애가 셋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남편이 함께 캠핑을 갔다가 바닷가에 캠핑을 갔는데 거기 전복을 잡다가 뭐 전복이 이런 게 거기는 들어가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전복을 잡다가 심장마비에 걸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30대에. 그런데 회사에 다니는데 회사에 우리 국민연금처럼 국민연금 드는 게 있었습니다. 뭐 300만 불인지 몇백만 불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집을 사고 애가 셋인데 애가 성인이 될 때까지 3,600불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마음이 또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암에 걸리게 되면은 암에 걸린 자 이건 진짜 귀한 주사를 놔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주사가 얼마냐? 700만 원 그러더라고요. 그 죽을 때까지 놔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좋은 면도 있고 좋지 않은 면도 있구나. 처음에는 그 스피드 딱지 떼는 거 보고 야 이런 나라 못 살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른 면을 보니까는 복지 정책과 혜택이 아주 좋은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모든 곳에 밝은 것도 있고 어두운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파라독스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치관이 있고 성경적인 가치관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는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성경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안 되는 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눈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실상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안 보이는 것이 실상입니다. 여러분 안 보이는 것을 보는 것처럼 내가 여기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치입니다. 여러분은 좋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생각이 다르면 말도 달라집니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칭찬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뭐 많은 예물을 들고 나와서 칭찬받은 자는 성경에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말입니다. 서너 명이. 전루장 했던 여인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감동을 했습니다.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하인이 병들었지만은 주님이 여기서 말씀 한마디만 하면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나도 다른 사람 밑에 있고 사람을 부리기 때문에 오라면 오라고 가라면 갑니다. 말 한마디로 전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세요.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온 무리에게. 내가 이스라엘 전체에서 이런 믿음을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방인 지역으로 지나갔습니다. 수르보니그 지방으로 지나가는데 한 여인이 와가지고는 막 예수님을 소리를 지르면서 외쳤습니다.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으니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좀 주면 개 취급해도 좋으니까 부스러기라도 주면 자기 딸이 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내 딸이 나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입술로 말하는 것에 역사를 하십니다. 좋은 말을 하면 복을 받고 원망과 불평하는 말을 하면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습니다. 채찍을 받습니다. 민수기 14장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그 10명의 잘못된 부정적인 정탐꾼의 말을 듣고 전부 다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죽었다. 이 광야에서 이제는 죽었다. 뭐 때문에 나왔느냐? 밤새도록 광야에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난 다음에 새벽에 모세를 불렀습니다. 내 백성들이 전부 다 죽었다고 하는데 내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도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살아남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는 건 사실은 말이 전부가 아닙니다. 문제는 어디 있느냐? 우리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술에 말로 나올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부정적인 말이 나올 때는 내 마음을 씻어야 됩니다. 마음을 씻지 않으면 말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마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하는 마음은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은 모두가 다 잘못된 생각에서 나옵니다. 미움도 어디서 나옵니까? 내 이익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마음을 씻게 되면 오해가 이해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의 욕심을 버리게 되면은 미움도 사라지게 됩니다. 다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진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우리가 입술에서 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진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근데 그럴 때도 우리는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지만 그럴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감사의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어 주십니다. 오해가 이해가 되도록 만들고 교만한 마음이 겸손하게 낮아지게 되고 불평거리가 감사거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새해에는 마음을 늘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씻으면 말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항상 좋은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행동이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니 이제 우리 언행심사 모든 것이 달라져야 됩니다. 뭐 생각과 말뿐만 아니라 우리 행동이 달라져야 됩니다. 주님의 일이라면 앞장서야 됩니다. 교회의 결정과 지시에 항상 순종해야 됩니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됩니다. 직장에서 먼저 내가 섬겨야 됩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먼저 섬기게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내 할 것 다 하고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서는 아무도 섬기지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1시간 일찍 가고 2시간 늦게 퇴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를 하고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각과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던 거 버려야 됩니다.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끊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격의 변화와 함께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모든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주님, 올 한 해로 우리는 다 축복의 해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이 은혜를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생각이 바뀌고 우리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의 변화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결단을 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